우리 시편 52편 6절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의 방향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미국의 실업가는 가치를 재물에 두었습니다. 물론 이 재물을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회사를 세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탠리 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마다 힘들고 병원에 가니까 척추암 3기예요. 당시 이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는 뿐이 아니라 약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그를 기억에서 잊혀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는 자리에 펄떡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탠리, 병이 다 나았나요? 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그가 회복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죽어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이시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감사할 때마다 물러가고 감사할 때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미국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병 낫기 원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병원에서 가르쳐요. 그들은 감사의 치료 효과를 탁월한 것을 이미 의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십니까? 감사해 보세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유대 나라의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렇다고 그 부인이, 그 어머니가 유식하거나 자녀 육아법을 알고 기른 것은 아닌데 어떻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더니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라.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입에서 한마디라도 불평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자녀를 교육했어요. 둘째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절대로 놀지 말라. 주변을 보시면 모든 일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거기에 어울려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해요. 그 사람과 놀지 마라.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사람과 안 놀아. 안 놀아. 원망하는 사람과 안 놀아. 셋째는 감사하고 사는 사람과 친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이게 전부였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맞놀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을 아들이 지켰더니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이 그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상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는 그가 가리킨 다다미방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수상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장관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교수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다. 만약 저주가 있다면 이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참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다가 사울왕의 부하들에게 들켜 죽을 뻔한 위험을 만났을 때 쓴 시가 오늘 시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에 가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것이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수렁 속에서 감사거리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 판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어요. 시편 54편을 보시면 비슷한 어려움 처했을 때 지은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낙헌제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원망이 목에까지 차오를 때입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원망이 가득해요. 급판에 다윗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아프고 슬픔도 이겨내고 이겨낼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낸 그 법을 배웠던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고통스러우면 원망하며 더 나아가 믿음을 떠나버려요. 이렇게 살면 성숙해질 수도 없고 얻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을 겪는 동안에 다윗은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런 신앙이 그의 신앙의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고 신앙이 튼튼해졌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살아온 다윗은 마침내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금도 국기에 있잖아요, 다윗의 별, 왕 중의 왕,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그의 인생은 멋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외로워도 감사, 고통이 길어도 감사, 마음이 답답해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매튜 헨리, 주석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매튜 헨리는 주석까지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한번 저녁 늦게 집에 오다가 그만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실컷 얻어맞기도 하고 옷을 찢기고 시계와 그 밖의 돈도 다 빼앗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의 모습을 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너무나 놀라고 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들어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골목을 12년 다녔으나 오늘 같은 날이 없이 그간 잘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남을 해치는 못된 강도가 있는데 나는 목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보아도 감사합니다. 고통 겪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슬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섭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낙심에 빠진 사람은 꼭 잃어버린 것만 기억하고 괴로워해요. 잃어버린 거, 얻은 거는 기억 못해요. 받은 건 기억 못해. 그냥 잃어버린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만 기억하며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잃어도 적게 잃게 하시니 감사, 재물을 잃어도 건강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 병이 나도 큰 병 걸리지 않아서 감사.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가 제일 좋은 보약. 자, 우리 해봅시다. 감사. 그래야 보약 먹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몸속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엔돌핀의 1000배, 다이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의 1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싹 나와서 고통을 이길 힘이 생겨요. 손해보아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더디 응답받아도 감사, 슬픈 일이 생겨도 감사. 항상 감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권면합시다.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하면서 승리를 위한 힘을 축적하십시오. 나중에 진정한 승리를 일궈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노숙자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큰 부자인 줄 아십니까?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슬픔 속에도 답답함 속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최고 부자입니다.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풍족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잘하는 성도 모두가 되셔서 부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우울함과 슬픔을 몰아내는 힘을 축적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살면 또 다른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소연하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혀가 간사하게 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죄 없는 다윗을 못 살게 굽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윗의 고백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잘라져 말라 비틀어 버려진 포도나무가지가 아니라
시시사철 잎이 푸르고 물이 빠릇빠릇 오른 푸른 나무, 감람나무는 거예요. 꽃이 피우고 새들이 깃들게 하는 싱싱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원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될 것임을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가득 찬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지금 고통 중에도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 선배들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할수록 감사했어요. 핍박할수록 감사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조금만 믿으면 교회 안 나와. 얼마나 다른지 선배들 앞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따라합시다. 고통당할수록 선배처럼 감사하자. 아이고, 우리 선배들 그렇게 했어요.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현재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장차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지금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도 다윗의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5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생애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한번 해볼까요?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고통스러워도 미래는 밝아질 것을 믿었기에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시편 전체를 보시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지은 감사의 시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의 탄원시도 있어요. 힘들 때. 근데 감사의 시도 많아요.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 시를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놀랍니다. 다윗은 정말로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자신을 향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예언했던 거예요. 축복되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의 인생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찬란한 왕, 지금도 기억하는 다윗 왕으로 높이 세우셨어요. 고난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의 이야기 중에 미네소타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1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아주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습격을 받습니다. 농작물이 다 전멸되고 경제 공황에 빠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처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1877년 4월 27일에 주지사 필스버리는 모든 주민에게 선포합니다. 감사 기도의 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의 날 선포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전멸되었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네소타 주민의 전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뒤덮어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들판에 덮였던 메뚜기가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요, 이 기이한 일을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무서운 십자가형을 당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감사하기도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 30년 동안 몫으로 고생 직살이 했는데 또 십자가 지라고요? 왜 이 지경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할 만할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지옥 같은 무서운 형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몸을 써주심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 무서운 형벌 앞에 주님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고통스럽다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을 즐겁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으켜져요. 감사 있는 곳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시. 아멘 안 하시네. 다시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세요. 늦었어요. 바로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렇게 해야 돼. 이번 부흥회 때 그렇게 하세요. 아멘. 저 말씀 내 말씀이 아멘.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도 안타까운데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할 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면 다윗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You raise them up. You raise them, 맞죠? You raise them. 하나님 raise up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크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장 잃어도 감사, 사업한데도 감사, 슬픈 일 당해도 감사, 걱정거리 생겨서도 감사. 아멘 안 하시네. 건강 잃어서도 감사.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세요.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고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병현 원로 목사님 장례 가운데 노회장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3년 전에 육성 설교를 잠깐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평생 목회할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도 저를 선택하여 이렇게 90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해에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제가 68년 창립주의를 맞아 58년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그 수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후보생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들은 직장에서나 모든 면에서 일이 똑같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분업해서 대개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이 하는 일은 집안에서 하는 일이 과거부터 오래 내려왔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일이나 집안에서 일하는 일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이 다 형편에 따라 일하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늘 자연스럽게 설교하시면서 시간 되면 딱 맞추신 우리 올 목사님, 장례 중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건들과 만남들을 소개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고 원로 목사님의 그리워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셨어요. 함께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전노회장 목사님들, 동대전교회 출신 목사님들과 성들이 오셔서 눈물 흘리시면서 위로 문상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고 김병현 원로 목사님이 동대전교회 기초 틀을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발자취 가운데 늘 인격적인 배려와 돌보심과 온화함이 느껴지는 이야기의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장례 내내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발인 예배는 감동적인 우리 조가의 찬송을 비롯해서 우리 이상구 장로님의 조사, 정민양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과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육성 설교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 되어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후보생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 성만숙 사모님, 김인호 집사님, 김인혜 권사님, 김인선, 김인양 집사님들, 그리고 사위 최성중 집사님, 김한호 집사님, 귀한 손자 민수, 윤수, 성준이, 모든 유족들과 원근각지에 오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얼굴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 동안 자발적인 섬기심으로 정말 은혜로운 귀한 천국 환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장례 배후에는 하나님의 연출하심과 간섭하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는 천국 소망으로 늘 감사 찬양과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도 원로 목사님 가신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할 때마다 축복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 찬양할 때마다 소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천국 소망으로 감사 찬양 예배하여서 반드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유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